할렐루야.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바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에 주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 좀 무료하실 터인데 또 이 심심풀이로 정말 땅콩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좀 이 성경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그 2017년도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에 한 해 동안에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많은 그 신앙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주제가, 세미나의 그 주제가 대부분의 주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신칭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앙적인 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그 토론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주장이, 이러한 그 성경 이해가 뭔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주제가 활발히 토론이 된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소홀히 됩니까? 행함에 대한 영역이 소홀히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행함을 이제 그 방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점점 더 이렇게 그런 그 비판들이 심각해지는 것들을 이제 교계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린 구원받는 일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바르게 고치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않는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신칭이라는 것이 루터가 말한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을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서 사람들이 의롭다 칭해진다, 이러한 그 이제 루터의 그 주장은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이라는 이 정말 그 입장과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신칭의의 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이신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뭔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신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랬죠.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인용한 말씀 하박국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냐면은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바로 그때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선지자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의문스러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 나라가 죄진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은 민족, 바벨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 민족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정말 불의한 것으로 말하면 훨씬 더 불의하고 악한 민족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더 불의한 민족이 덜 불의한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유대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면 유대 민족은 그래도 덜 불의한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을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자기가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신 내용 2절부터 나오는 거죠.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딜 것 같지만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유대 백성을 심판하러 오는, 멸망시키러 오는 바벨론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벨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민족이 분명히 교만하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인은 그랬는데, 이 의인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미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 이게 언제부터 유대인이 의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제 들어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을 당시입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침례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자기가 마음에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을 때는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근거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넘어갔다는 얘기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 존재, 악한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죽임으로써 그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어난 걸 볼 때 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칭의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한 뒤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칭의를 받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죠. 출애굽을 했지만 칭의를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이 가나안 땅,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여정만 살펴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미 출애굽 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의라는 것은 완전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계시니까 좋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란 땅을 떠납니다.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 그러고 나서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란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뭔가 의로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인정해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이 횃불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 자체는 아직 불완전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좀 이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거 하나 보고서 그냥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아직 의로워진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분명히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23절에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칭의를 해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신 것이지만 이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다.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그 의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칭의를 받은 것은 횃불 언약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의가 완성이 된 시점은 이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칭하는 것에 의가 있고, 그리고 그 칭함을 받은 의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함을 받는 의와 이 완성된 의의 상태, 의의 단계,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칭함의 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칭함받은 의가 완성된 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칭해 준 것이고, 이때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칭함받은 것이 완성되는 이런 완성의 의가 또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칭함받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 17절 말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아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닌 그 표현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뭔가 의롭다고 이렇게 이미 인정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ll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인 것이죠. 바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살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도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죽으리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리라. 미래에 죽으리라 하는 그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의인은 by faith, by his faith, 그의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없으면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고 죽이는 일이 will live, 앞으로 살리고 죽이는 일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48절 49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역할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초림하셔서는 사람들을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심판한 일이 있게 된다.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가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심판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무엇이 그를 심판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걸 볼 때 이 아들의 말씀이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의 말씀에서 죽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을 알고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일이 이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심판이 아들의 말씀이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산다. 아들의 말씀이 심판하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를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의인이 됐는데 또 공로로 살리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고 죽이는 말씀,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을 안 지킬 테니까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성경의 말씀과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18절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불의한 자가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죽게 하는 그 요소, 바로 그것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바로 심판하는, 살리고 죽이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게 하는 그것, 바로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씀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말씀이 심판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말씀을 관심 갖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면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 슈퍼마켓은 가지 않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면 슈퍼마켓은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웃집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슈퍼마켓에 갑니까? 양식을 안 사오면 자기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굶어 죽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자기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여기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도 완전 무장하고 슈퍼에 가는 것입니다.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자기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그 아들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 살고 죽고가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주체, 그것은 분명히 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이 그냥 칭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은 방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은 그렇게 그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의인은 이미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살게 된다. 그래서 그냥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버려진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만 살게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정말 방종하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이 이제 버려지는 이런 그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